오늘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1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시 몸을 들였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아멘. 우리 효화행복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화행복 교재는 4월 5일 본문 다른 복음은 없다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아멘. 만일 친한 친구가 이단에 넘어갈 위험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단에 빠진다는 것은 영혼의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친구를 설득할 것이다. 복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왜 이단이 잘못되었는지 조목조목 증거를 댈 것이다. 사도 바울 역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다른 복음에 유혹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편지를 보냈다. 우리는 본장을 통해 복음에는 어떤 타협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십자가의 복음만으로는 완전하지 않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혼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격한 감정으로 편지를 보낸다. 일반적으로 편지의 서두에 썼던 감사와 칭찬의 말도 아예 생략해 버렸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의 문제를 지적한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좇을 수 있느냐고 책망한다. 또한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가 천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엄히 경고한다.
바울이 이토록 단호한 이유는 그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에 대한 그 어떤 타협도 용납할 수 없다고 증거한다. 당시의 문제가 복음의 완전성을 의심하여 사람의 노력을 덧붙인 시도였다면 오늘 우리의 문제는 복음이 너무나 독선적이기 때문에 타협하라는 주장이다. 즉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음을 인정하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 하나님의 방법에 사람의 방법을 혼합하면 더 좋은 것이 생길 것 같지만 그런 길은 없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아멘. 오늘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요, 굉장히 직설적이고요, 선명한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이 선명한 복음이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가 어디냐? 우리가 터키로 성지순례를 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갈라디아가 지도에 없는데 갈라디아가 어디에 있냐고 이렇게 의아해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운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 지역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말이 바로 갈라디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을 사도 바울이 세우고 그리고 세운 다음에 다음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단순히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떠나가면은 그 교회에 또 들어와서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이야기하고요, 유대인 전통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세워놓고 간 교회들도 거기에 물들어가고 변질되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들을 듣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다시 갈 수는 없으니까 이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오늘 보신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서는요, 할 말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갈라디아에서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복음을 전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갈라디아서는 진짜 복음과 또 가짜 복음을 선명하게 대비해 주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이 어떻게 다른지, 또 은혜를 따라가는 일과 행위를 따라가는 일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을 대조해서 아주 선명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이번 갈라디아서를 지금 이 시대에 만난 것은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거짓 선지자들이요, 이 갈라디아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험담을 퍼뜨린 것이에요. 저 사도 바울 말이지 예수님이 사도 삼은 자도 아니야. 사람이 보냈어. 사람이 시켜서 세운 사람이니까 저 바울 별로 중요한 사람 아니야. 그래서 시작부터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조를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리고 이어서 3절을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구는요, 바울의 편지마다 많이 들어가는 인사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편지들을 보면요, 항상 감사하는 그런 인사말들이 나옵니다. 너희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준 거 감사하고, 동역해 준 것도 감사하다. 또 우리 복음에 동참한 것도 너무나도 감사해. 이런 감사 인사가 들어가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그게 일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갈라디아 지방 교회들의 문제가 아주 심각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미사 여구 없이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은혜와 평강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은혜와 평강이란 말이 거의 모든 선신서마다 나오는데, 은혜와 평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은혜는요, 일회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무한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평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평강은 지속적인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회복된 관계로 사는 매일의 삶이 바로 평강인 것이에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죄와 허물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사는 게 바로 평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은혜와 평강,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빠르게 인사말을 마칩니다. 그리고 드디어 4절부터 하고 싶은 말이 등장해요. 4절, 5절,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안에 복음의 4개의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요소가 뭐가 들어있는가?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쩌다가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또 운이 나쁘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에요. 그 계획이 뭐냐? 모든 사람이 이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의 요소는 뭐가 들어있는가? 바로 우리의 상태가 나타나 있어요.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던가? 바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악한 세대 속에, 죄 속에 빠져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가 있는가? 절대로 없습니다. 이런 악한 세대 속에 빠져있는 상태, 죄 속에 빠져있는 상태가 바로 우리들의 상태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의 요소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이런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을 쏟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음의 요소가 또 무엇이냐? 바로 이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예수님의 찬양이에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입니다. 5절이에요.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을 부인하면은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 나와 있는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다른 복음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바울의 책망이 시작됩니다.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 한번 밑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4가지 요소 말씀드렸죠. 첫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부인하거나, 두 번째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를 부인하거나, 세 번째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부인하거나, 네 번째로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을 부인하면은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 1장 4절부터 5절에 나오는 여기 말하는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래도 우리 할례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도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야, 자꾸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의 말고 자신의 의를 집어넣으려고 해요.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홀리는 거짓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심한 말로 질책하고 있어요. 8절부터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8절에 다른 복음 밑줄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또 9절에 보면은 후반부에 다른 복음이 나와요. 여기도 밑줄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8절과 9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요, 뿔 달린 사탄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생겼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광명한 천사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인지 우리가 진짜 복음인지 잘 분별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8절 9절에 나온 것처럼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복음을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인지, 아니면 내가 목적을 세우고 내가 뜻을 세워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인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흔들려 버리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신앙생활은 종교 활동밖에 되질 않습니다. 여기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이 핵심은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기의 삶을 고백해요.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거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지금 거짓 교사들은요, 계속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을 유혹하고 흔들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 저 사람 의도가 불순해, 동기가 정말로 불순해, 사람들한테 좋게 보이려고 저렇게 하는 거라고, 여기서 사람을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자기 교회를 세우려고, 자기 꿈을 이루려고 저러는 거라고, 이런 거짓말을 하고 다녔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람에게 좋게 하려면요, 인사말 길게 하면 됩니다. 또 인사말 유창하게 말하고 수식어도 많이 붙이고 마음에도 없는 자기를 꾸미는 말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편지를 쓸 때 그런 말 거의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동기가 사람을 좋게 하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들어서 내가 좋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쁨을 느끼고 내가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 믿음 생활의 동기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붙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우리는 교회 일을 하면서 이런 유혹들에 많이 빠지거든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좋아,
저 사람 정말 믿음이 깊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하물며 여기서 설교가 있는 저도 이런 유혹에 정말 많이 빠지거든요. 정말 설교 잘한다. 정말로 말씀이 좋다. 그런데요, 이 칭찬이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아니라 내 교만이 돼버리면요,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돌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회방하는 거짓의 영의 세력들 멸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의 생명길 따라 걸어가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추원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